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게 이렇게 뵙는 얼굴들이 중간중간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주가 일단은 임시로 부분적으로 예배를 재개를 이제 하게 되는 주간이고요. 네, 다음 주일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부와 함께 예배가 전체가 다 재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우리 좀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모든 자들이 주신 은혜와 주신 축복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다 같이 잔치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일날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자, 몇 가지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전체 리더 단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좀 나가긴 나갔는데 이번 주일날도 계속 이제 양식을 따라서 좀 예배가 진행될 것 같아요. 들어오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셔야 하고요. 그리고 온도 체크와 더불어서 손 세정하는 거, 그리고 그 방명록은 아닌데 이렇게 명단 작성하는 것도 정부에서 하라고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작성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마 오늘서부터 아마 좀 나눠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소독하는 조그만 티슈 같은 거 하나씩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말씀을 찬양을 하고 하다 보면 내 주변이 혹시나 그래서 여러분 예배 딱 끝나고 나서 본인이 딱 퇴장하시기 전에 그걸 꺼내다가 싹 자기 자리만 딱 정리를 하고 그렇게 나가서 버리시면 이 상태가 예배 전후에 계속 소독은 하지만 그렇게 좀 이제 위생 관리를 좀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쾌적하고 깨끗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말씀은 생명의 삶이 한 10권 정도 남았어요. 5월달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생명의 삶 스케줄로 그냥 쭉 나갈 겁니다. 6월달부터 수요일날 새로운 성경 공부가 당분간 다시 시작이 될 텐데, 사실은 우리가 봄 학기에 소그룹 제자 훈련으로 가려다가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근데 소그룹 제자 훈련으로 진입하기에는 이렇게 사회적 거리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번 6월달, 7월달 서부터 소그룹 제자 훈련을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봄 학기로 일단 가을 학기로 좀 미루고 가을 학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 프로그램 하나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5월 달에 생명의 삶으로 진도가 나가니까 그럼 생명의 삶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얼마죠 그게? 4,000원이죠. 한 10권 남았는데 오늘 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할인을 해서 2,000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에. 그래서 지금 필요하신 분 손 드시면 바로 나눠드릴게요. 이런 기회를 잡으셔야지. 자, 나눠주세요. 자, 2,000원이고 2,000원 지금 안 내셔도 되고요. 2,000원 안 내셔도 되고 지금 안 내도 되고요. 나중에 헌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신 분 손 들었어요.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항상 이렇게 늦게 구입하시면 안 되고 오케이, 거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14장입니다. 22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자,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으로 5월 9일자 말씀, 5월 7일자 말씀입니다. 자, 2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곡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의 군대에 위해서 기업이 없은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 이 우리의 말씀에 들어와서 이제 모세가 곧 있으면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살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기준들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처음 명령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고 난 이후에 이미 40년 전에 이미 하나님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제 명령하셨던 내용을 이제 40년 후에 다시 반복해서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14장까지 쭉 오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의 적용되어질 수 있는 삶의 기준들을 이제 설명해 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을 하게 되면 그게 스스로 선지자가 되었든 아니면 꿈꾸는 자가 되었든 기적과 이적들을 너에게 보여주면서까지 유혹한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너희를 유혹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거기에서도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성읍 안에서 불량제자가 생겨가지고 성읍 자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랑 상관이 없다고 방치해 두면 안 되고 처벌을 하라는 거지요. 심지어 처벌을 하되 거기에 있는 물건들도 다 불태워서 건드리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고까지 하면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되어질 만한 요소들을 철저하게 잘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앞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누군가가 죽었을 때의 장례에 대한 예도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은 죽음이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치 죽음에 대하여 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제사나 예를 행하지, 같이 따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먹을 수 있는 새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좀 가렸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돼지고기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그러면 돼지고기도 먹지면 안 되고 오징어도 먹으면 안 되고 뭐 가려야 될 게 이렇게 많은 것이냐? 요즘에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약보다도 조금 더 힘든 기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오히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의 실제적인 내용을 이제 소상하게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자, 특별히 오늘 22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사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제 11조에 대한 내용인데, 어찌됐든 재정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을 보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매년 추수를 하지요. 농사를 지으면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렇게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매년 한 번이 되는 거죠. 오늘날로 보면 매달 우리가 월급을 받고 우리가 소득이 있게 되면 이제 소득을 따라서의 기준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근데 11조를 드려라.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다시 말하면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성막이 있는 곳에서만 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데,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자, 뭐 하기를 항상 배워요?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11조의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쉽게 다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에 보이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어떤 의미에서 그동안 1년 동안 나에게 주신 소득과 축복에 대하여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11조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기 보니까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담교회 성도 되어진 자로서 예담교회 11조를 낸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 소속이라는 얘기냐면 예담교회 소속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감사의 표현임과 동시에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내가 누구 소속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실제적인 나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경외하는 것을 11조를 통하여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심지어 24절에 보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자,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진영을 꾸려놓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먼 곳에 텐트를 쳤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걸어서 오면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그냥 올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게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의 삶은 성막이 있어질 장소가 정해지는 순간 어떤 지파는 하루길, 이틀길 정도 굉장히 먼 곳에 자기 집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광야에서 진을 친 것처럼 모여 사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먼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 밀을 추수했어요. 그러면 10분의 1이다 라고 하면 100가마니를 추수했으면 몇 가마니를 가지고 가야 돼요? 10가마니. 10가마니를 가지고 성막까지 와야 되는데 그게 30분 거리가 아니에요. 심지어 멀면 2, 3일 거리를 수레에다 싣고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양이 새끼를 낳는데 10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 한 마리를 양 새끼를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굉장히 행로가 먼 곳으로 인하여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불편하니까 그냥 지나가자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자, 그것을 뭘로 바꿔야 돼요? 자, 25절에 보니까 그것을 돈으로 바꿔라.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성막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 와서, 자,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물건을 짐승이 되었던 곡식이 되었던 사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거리가 멀다라는 여러 핑계나 변명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반드시 지킬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절. 자,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돈으로 사서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사서 그것을 나눠주는데, 자, 26절 뒤에 부분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11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대한 것이 세 가지가 나와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자, 11조의 첫 번째 용도는, 자, 우리 지금 이제 교회 생활로 볼 때 뭐가 되냐면, 함께 예배하고 나서 당분간은 같이 식사를 못 하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모여서 교제하며 나누는 음식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면 11조로 인하여서 나온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하여 첫 번째 쓰여지는 것이 11조의 용도고요. 자, 두 번째 용도가 뭐냐면 27절,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의 레위인은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생활, 다시 말하면 땅을 분기수로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하여 이 벗어진 11조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용도가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용도가 뭐냐면 28절에, 자, 특별히 매 3년 끝에는 그 해에 거둬진 소산의 10분의 1을 저장해 놓으래요. 그러고 나서 그 저장해 놓은 것을 어떤 용도로 쓰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자, 29절, 너희 중에 분기신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자, 뭐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네, 시작.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세 번째 용도는 레위인과 더불어서, 자, 성에 거류하는 객들이 있다는 거죠. 손님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이에요.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에요. 자, 이들을 위한 구제의 목적으로 이 11조가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둬지는 11조의 용도는 세 가지로 나눠져요.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한 음식으로 이 용도가 쓰여져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을 위한 사례로 쓰여져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이제 11조가 정상적으로 쓰여지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자, 29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자, 만약에 네가 10의 1을 이렇게라도, 정말 멀어서면 돈으로 바꿔서라도 와가지고 챙겨가지고 내는 이런 수고로움을 해서라도 그렇게 지킨다라고 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 모든 일에 뭘 주시겠대요? 여러분,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헌금에 대한 설교, 이게 특별히 이 11조에 대한 설교는 굉장히 어렵고, 어찌 보면 누군가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하여 누군가는 굉장히 많은 논쟁들을 합니다. 구약의 11조를 왜 신약에 꼭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심지어 뭐도 드린대요. 우리 생명도 드린다라고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대하여 우리가 논쟁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논쟁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리는데 어떤 자녀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해 꼭 드려야 하느냐 안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끼리 논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듣는 부모님은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시겠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약이기 때문에 이건 율법이고 그래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잘 냈어요. 근데 11조만 내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잘하는데 뭐가 없었대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한바탕 예수님께 혼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정의와 긍휼과 어떻게 보면 믿음이 중요하지만 자, 그것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행하고. 다시 말하면 정말로 중요한 율법의 핵심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따라 사는 것, 그것도 행하고, 자, 뭐도 하래요? 저것도 너희가 하던 11조에 대한 내용들도 행하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 11조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것은 내가 누구 소속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를 더 생각을 한다면, 그럼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하면서 특별히 물질, 돈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이 앞에 여기까지 오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자, 배부르고 등 따셔지면 너희 스스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될 것이냐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능력으로? 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라는 착각에 빠질 거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에 빠지는 첫 번째 착각이 그 착각이었어요. 좀 살만해지니까 사업도 웬만큼 잘 되어지고 가정도 잘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마치 내가 사업을 잘한 것처럼, 내가 머리를 잘 쓴 것처럼, 내가 처신을 잘 한 것처럼, 아이들이 잘 자라주니까 내가 부모로서 잘 교육을 한 것처럼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한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에요.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누가 줬다? 내가 준 거 아니냐. 네게 있는 건강도 내가 준 거 아니냐. 네가 있는 실력과 기술과 그 모든 것,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 다 내가 준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조는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비록 내가 땀 흘려 얻어낸 소득이다라고 할지라도, 추수한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건강을 누가 줬냐, 그 지혜로움을 누가 줬고 일할 수 있도록의 환경을 누가 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멀쩡하게 걸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걷지 못하는 가운데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의 1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비록 내가 땀 흘려 거둔 소산이지만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한 소득이기 때문에 이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 바로 그게 11조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착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라는 착각이었고, 두 번째는 무슨 착각이에요? 이방인들 다 내쫓아지니까 주니까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거룩한 것처럼의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장소에 뭐 지진이 있고 홍수가 있고 코로나가 있고 그랬을 때 그 지역의 악이 심해서, 죄가 심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제3자가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어디에서 산불이 막 나누니까 거기에 악이 심하고 죄가 심해서 하나님이 진멸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건 제3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재난 가운데 있지 않는 나는 그들보다 뭐하다는 얘기가 돼요. 네. 더 거룩하거나 더 낫다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죄와 판단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은 받고 있는 당사자만 할 수 있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받고 있어요. 다른 제3자는 네가 죄가 있어서, 이게 욥의 세 친구랑 똑같아요.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이에요. 마치 세 친구처럼 누군가가 받는 권한에 대하여, 재앙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건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욥이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의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던 자기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받는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제3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거룩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보다 더 예배를 잘 드려서도 아니고 봉사를 잘해서도 아니고 그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보다 거룩하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라고 그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 11조에 대한 내용,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가보다 거룩해서 내가 너를 잘 살게 해준 것도 아니고, 네가 능력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준 시간과 내가 준 건강과 내가 준 모든 환경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그나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걸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 보시면 이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주 작은 것인데 선물을 딱 줬을 때 너무 고마워라 하면요, 그러면 주는 입장에서 기분이 되게 괜찮아요. 그러면 또 뭐 해주고 싶어요? 다음에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그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그래도 그냥 지나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큰 애는 이제는 어린이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에밀리는 그냥 지나갔는데 브랜드는 아직 이제 어린이니까 선물을 뭘 사줄까 그랬는데 사실은 어린이날 5월 5일 날 주기로 하고 샀던 거예요. 근데
항상 미리 준비해 놓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얘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는데 애들은 장난감을 사놓으면 살 때는 되게 좋은데 그 다음날 또 보지도 않아. 처박아 놔. 이거 너무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사줬냐면 그 레고를 사줬어요. 근데 큰 레고를 잘 가지고 놀아서 작은 레고, 진짜 오리지널 사이즈 얼마나 가지고 놀 수 있는지 그걸 이렇게 사준 거예요. 근데 딱 선물 사줄까 했는 선물 사준다고 해놓고선 5월 5일날 줘야 되는데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5일날까지 제가 못 기다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언제 줬냐면 5월 3일날 어린이 주일이니까 라는 핑계로 그냥 줘도 될까라고 해가지고 그냥 줬어요. 그랬더니 딱 받는 순간 브랜든이 하는 말씀이란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맥카더가 좋은데 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요걸 줬더니 이걸 가지고 열심히 가지고 노면서 조립을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같이. 그러고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자기 혼자서 막 조립을 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아빠한테 와가지고 애교를 떨고. 자,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5월 5일 날 줄 선물을 위해서 그날 나가서 또 사가지고 왔어.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 11조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소속입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돈으로 바꿔서라도 먼 거리를 이동해서라도 또 바꿔가지고 또 나누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감사를 표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해준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5월 5일날 어린이날 선물을 미리 준비했다가 또 준비해서 2번이나 주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거를 뺏으려는 분이 아니에요. 더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 보시는 이제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더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 설교를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막 뺏어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시고 싶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자,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10만 원을 벌 때 10,000원을 구별하는 것은 나름 괜찮을 수 있지만 100만 원을 벌었을 때 얼마를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10만 원을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점점 어려워지지요. 내가 지금 얼마를 쓸 수 있느냐는 아니고 떼어내야 할 그 부분이 지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만 원을 벌다가 여러분 1,000만 원을 벌어보세요. 그럼 얼마를 떼어야 돼요? 마치 팔 하나 띄워주는 것처럼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여러분 10분의 1은 여러분 숫자는 10분의 1이지만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10분의 1이 아니에요. 이게 구별하는 순간에 느끼는 이 감정은 여러분 그 이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말라기 3장에 나를 뭐 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실 분이 아니에요.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네가 정말로 10분의 1을 구별하였을 때 내가 진짜로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내가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를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라고 할 정도로 왜?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심지어 그런 표현까지를 써서 그렇게 11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여러분 적당히 평균을 내서 10의 1조를 구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번 달 내 소득이 얼마였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것에 10번짜리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10분의 1을 구별하세요. 더 드릴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10분의 1을 구별하세요.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복을 부어주지 않는지 시험하러 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10분의 1을 구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내 10분의 1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월급쟁이인데 갑자기 내 월급이 막 늘어나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분 10일째에 대한 또 다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뭐가 없어요. 쓸데없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하나님 막아주세요.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같이 200만 원이 들어와도 여러분 갑자기 어디가 아파서 무슨 사고가 나서 무슨 갑자기 큰일이 생겨가지고 한 50만 원씩 100만 원씩 빠져나가 버리면요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다 쓸모가 없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소득이 있는 가운데 거기에 동록이 들지 않는데요.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불필요하게 쓸데없이 나가는 그 나가는 구멍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어드려서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에 정말 쌓을 곳이 없는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조는 마지막으로 뭐에 대한 개념이냐면 여러분 물질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내 손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욕심이 생길 만큼의 그 수준까지가 딱 내 그릇 사이즈예요. 그 그릇을 넘어가게 되면 내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습관을 하면요. 여러분 물질에 대하여 더 이상 욕심을 부리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취직을 했을 때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처음 받은 월급의 얼만큼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처음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프로젝트가 자기가 들어갈 때 이미 시작한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면서 성과금이 나왔는데 여러분 성과금이 무슨 좋은 회사인가 봐요. 한 300%가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월급이 한 200만 원이면 성과금이 얼마 나온 거예요? 60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월급하고 성과금하고 합치니까 8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월급에 얼만큼을 하나님께 구별하기로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많은 금액을 받아서 더 많은 금액을 구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참 사람이 이게 좀 그게 내가 더 많이 얻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얻은 것에서 더 구별해야 될 것만 생각이 나서 너무 아깝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을 구별을 해서 그것까지를 다 구별해서 드릴까 말까를 굉장히 헌금을 하면서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하게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인색하게 드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이렇게 말을 표현을 못하네.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것과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드리는 것과의 차이를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드려왔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진짜 그렇게 구별하려고 했을 때 이 마음이 정말 그래서 헌금 바구니가 돌아갈 때 저희는 이제 헌금을 알아서 이제 들어오면서 하는데 헌금 바구니 돌아갈 때 이게 손에서 떨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눈물이 나더래요. 어떻게 해서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아까워서 눈물이 났더래요. 너무 아까워서.
근데 너무 아까워서 눈물이 딱 나는 순간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말 이렇게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두려웠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더래요. 근데 이게 딱 손에서 놔주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면 더 이상 이 물질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자유로운 마음을 마음에 확 얻었대요. 여러분 11조는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물질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의 결단을 실제로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물질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의 주인 되어진 자로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수요일 날 딱 왔는데 갑자기 11조 설교를 하니까 당황스러워하실 수 있는데 주일보다는 받으실만 하죠. 그런 믿음이 있을 줄 알고 여러분 정말 이제 하나님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소속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분의 소유되어진 자들로서 책임지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가실 겁니다. 그걸 누리는 삶이 바로 가나안 땅 안에서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11조가 없었잖아요. 소득이 없었어요. 또 내려오는 만나로 무슨 11조를 구별했어요? 매출하기를 11조로 구별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받아 먹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 안에 딱 들어가서 네가 땀 흘려 일하여 소득을 얻는 순간서부터 너와 나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딱 안전장치로 11조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쌓을 곳이 없는 창고가 미어 터지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